사람은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게 약해지고 아파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에 가는 길은 조금 다른 것이 있다. 성도가 살아갈 때는 첫째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오해를 하거나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은 내 길이, 내가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을, 내 길이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만 꼴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변명이, 핑계가, 이유가 많아질 때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나라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아 너는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댈 동안에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를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고보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에요.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둘째는 천지를 만드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셋째는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오해를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를 때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없어지고 불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걸복걸 애지중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다 세월이 지나가면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오히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어떤 일을 해도 얼마나 피로감을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개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28절의 하나님. 결국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을 때, 판단력, 분별력이 없을 때 헛다리를 짚고 헛심을 쓰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망하는 마음, 핑계대는 마음, 이유를, 희생양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생이 피곤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할 때 거기서부터 인생이 복잡해지는, 당자가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영원히 세컨드밖에 더 되겠냐. 그래서 아빠에 대한 오해를 하고 보따리 싸들고 집을 나가면서부터 방황이 시작되었듯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신앙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냐면서 새 하나님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질 순간적인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란 단어인데, 지금은 2단, 3단들이 하도 영생, 구원,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을 다 선점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영생이란 단어 속에는 온갖 축복의
대한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영생이거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벌의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다는 단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여러분 소년은 피곤하지 않아요. 주일 학생들은 보면 땡볕에도 뛰어다니고 땀을 찔찔 흘리면서도 애들은 피로감을 모르는 게 소년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 군인은 안 피곤해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군인들이 아침에 행보를 하고 눈밭에서 우통을 벗고 노래를 군가로 부르고 뛰어가는 거 보면 군인이니까, 군인 아저씨들은, 장정들은 쓰러질 리가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밤새 철야를 했는데도 몸이 가뿐할 때가 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도 이상한 힘이 솟아나오는 그런 현상이 여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신비한 힘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늘 실망이 앞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날 때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한심스러울 때가 많지만은,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역전의 힘이 난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오히려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쓰는 거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예배 시간 띵가먹고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여기 피곤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무능한 자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대입니다. 피로가 쌓일 때 병이 생기고, 무능한 자는 세상에서는 무시받기 십상이지만은 신앙의 세계에서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절망이 올 때, 절망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고, 항복할 때 행복해지는 거고, 회개할 때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철저히 실망을 하고 어쩔 수가 없이 주만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신비한 새 힘이 돋아나는 거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해도 피곤하지 않는 힘,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는 힘, 이 이상한 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은 숨통을 틔우듯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사람한테 대실망을 하고 사람 때문에 만정이 떨어지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다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라는 새는 바람을, 이렇게 맞바람을, 역풍을 잘 활용한다는, 이런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시속 200km로, 우리 교회는 이 기장님들, 부기장님들이 많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식구들이 많습니다. 공군 부대에 우리 집사님 중에 또 중령, 소령, 파일로트들이 계시는데, 이 비행기가 여러분 그 큰 쇳덩어리가 화물을 싣고 사람을 싣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맞바람을 안고 시속 200km로 쫙 해서 이륙을 하는 거예요. 연을 날릴 때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지,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연이 아예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을 안고, 맞바람을 안고 연을 날릴 때는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연이 둥실 떠오른다는 거. 그거 아깝다고 잡아 당기면 연줄이 터져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연줄을 확 풀어줄 때 그냥 오대양육대주로 둥실 떠올라가듯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철새가 저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철새가 이륙을 해가지고 한 보름을 날라야 순천만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순천만에 가면 벌교가 있어. 벌교.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고, 구례에서 노래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에 저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철새가 기러기가 천년을 산다는 학이 이륙을 해가지고 보름을 날면 순천만에 당도를 하면 몸무게가 홀쭉해져가지고 살이 빠져가지고 날씬 빠꼼하게 거기에 내려오는. 그러면 천년을 산다는 학이 그 철새가 거기서 꼬막을 먹는 거예요. 꼬막 알아요? 순천만에 벌교에 가면 꼬막 축제를 해요. 꼬막도 이게 새꼬막, 참꼬막, 똥꼬막 종류가 많아요. 이게 꼬막이 천년을 산다는 학이 그걸 파먹고 다시 그 순천만에서 벌교에서 힘을 돋아가지고 이륙을 해가지고 시베리아로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천년을 산다는 새가, 철새가 학이 꼬막을 먹고 살기 때문에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철새가 날아갈 때는 바람을 안고 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기류를 타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가는 게 새잖아요. 새가 끊임없이 두 날개를 바닥거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도 계속 피곤해도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걸어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소리가 중구난방이고 알토가, 테너가, 베이스가, 소프라노가 다르지만은 그게 지휘자 손에서 합창이, 하모니가 나오잖아요. 불협화음이 변해서 합창이 되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삭풍을 맞고 돌풍을 맞고 별별 바람을 맞바람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독소리가 날개침같이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또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독소리가 날개침 같다. 여러분, 독소리는 지가 뭐 한가하게 유유자적하게 나는 건 아니에요. 살랐고 죽지 못해 파닥거리는 거예요. 죽지 못해 파닥거리는 그 날개짓 가운데서 어깨축제 활건이 생기고, 여러분 해도 피곤하지 않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신비한 힘이 나는데 뛰어가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신비한 힘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하라는 이유가, 바쁘다고 여러분 계속 앞만 보고 쫓아다니면 공사 다 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바쁠 때 시간을 뚝 끊어놓고 필름을 끊고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멈춰 섰을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판단력을, 지혜를 주시고, 그때는 우리가 힘들어도 앞뒤가 막혀도 깝깝해도 아파도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바쁠수록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빼먹으면 다시는 소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수록 그때 찬송을 불러 제키는 것이지.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 흘러갈 때 자갈이 있고 돌멩이가 그 시냇 물길을 막아야 그때 졸졸졸졸 노래소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갈이 없는 시냇가에는 노래소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독수리 날개침 같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꽃길 따라,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그 섬진강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진안에서 마이산, 그게 대미샘에서 물길이 똑똑해가지고 물방울이 흘러갈 때 이게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모든 건 길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도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만은
지난번 4.13 총선 때 소위 새누리당이 어떻게 그렇게 참패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람이라고. 콘크리트 지지율 이럽니다. 콘크리트처럼 튼튼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지율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제1당이 제2당이 하루아침에 된 거는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는 바람이라니까요. 한 번 바람이 불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풍악을 즐기고 시조를 읊고 가물을 즐기고, 한국 사람들은 풍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바람에 민감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한 번 정치적인 바람이 불면 국회의원 뭐 이런 건 추풍 낙엽이라니까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상승기류가 있을 때요. 상승기류가. 이걸 한번 하강 곡선을 타면 사업도 건강도 다 어려워지는데 상승기류를 타야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이게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기쁨이가 샘솟도 타고 은사를 부릴 듯하고 이 기류가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여러분 봄철이 되어 보세요. 저희 교회가 저는 볼 때 덕천성전 찍고 함영성전 찍고 드림으로 나갈 때 덕천성전에 가보면 아담하고 다소곳하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거기서 함영성전 땅을 계약할 때 도시개발공사 가서 통사정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5년 동안 땅값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함영으로 점핑을 하면서 함영에 와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한 해에 한 3,000명씩 새 가족이 오면서 교회가 일어나고, 지금 함영성전 가보면 거기에 여러분 수천 명이 차를 파킹을 할 수가 없는 드림센터를 하고, 드림센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는 이 한 해에 한 3,000명씩 오는 거 새 가족이 오는 부흥의 탄력, 가속도, 그 열기를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속도가 이게 탄력이 중요한데, 저는 드림센터 와서 이제 제일 느끼는 게 봄길 따라 꽃길 따라라는 말, 물길 따라라는 말이에요. 봄날이 오면 나무에 물이 오른다 하잖아요. 겨울철에 보면 희뿌연 그 회색, 검은빛, 죽은 것과 비슷한 나뭇가지가, 이 드림센터 주변은 거의 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나 평안. 어느 날 보면 봄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은데 나무에 물이 쫙 오르고, 우리 교회 주변에 매화가 핍니다. 매화 알아요? 제일 먼저 피는 게 매화예요. 매실나무에 매화가 쫙 피는데 엄마야 봄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옆에 목련이 또 몽실하게 올라와요. 목련이 피고 조금 있으면 또 개나리가 쫙 핍니다. 개나리가 피는가 싶으면 옆에 또 벚꽃이 쫙 피고,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다 싶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왕벚꽃이 있어요. 벚꽃이 이따만한 벚꽃이 또 피어요. 왕벚꽃이 좀 피었다 싶으면 또 옆에 철쭉이 피어요. 철쭉이 또 진다 싶으면 지금은 무슨 철인지 아세요? 아카시아 꽃이 만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주변에 가면 아카시아 향이, 지금은 아카시아 천지입니다. 우리 교회 절반이 다 산인데 어떻게 이게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매주 색깔이 달라. 매주 향이 달라. 향이 매주 소리가 달라. 소리가 지금은요 막 깨굴이 오는 소리가 막 깨골. 이야,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전원교회인데요, 이 교회 주변에 보면 자연의 힘이 얼마나 도도한지, 어느 날 봄바람이 불었다 하면 어느 날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이게 막 꽃길이 벌어지는데 매주 다르다니까요. 한 주 한 주 창문 밖의 모습이, 색깔이, 소리가, 향이 달라. 향이 지금은 아카시아 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아카시아 향이 막 취할 정도로 꿀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한다. 죽은 것 같이 시커먼 나뭇가지에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봄바람이 불으면 만물이 약동하고 나무가 물이 오르고, 여름철에 막 무성하게 자라가고, 가을철이 돼서 찬바람이 불면 추풍 낙엽같이 낙엽이 떨어지고,
흐름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봄바람이 불 때가 있지만 삭풍이 몰아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도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말라 빠진 뼈다귀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뼈다귀가 해골 바가지가 있는데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따다닥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막강한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만들었다는 게 생기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피로감을 느끼십니까? 한계를 느낍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고 인생 그만두고 싶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람한테 실망할수록 세상에서 쓴맛을 볼수록 우리가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치를 깨우쳐 주시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세상은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침 같다. 그래서 저는 바쁠수록 시간을 잘라서 기도하고 힘들수록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불러 제키고 어려울수록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건 있지만 남북이 여러분 대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이럴 때가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최고의 평화의 때를 누리고 있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부모님 잘 모시고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이만큼 자손들이 일어났지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내만 꼴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를 하면서부터 세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을 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망가지고 힘들었잖아요. 너희는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딴소리 하지 마라. 어버이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게 정상이지.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핑계를 대고 원망을 대는 2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된다는, 28절에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바닥거릴 때 그때 어깨 축지에 활건이 생기고 바람을 타고 떠듯이, 여러분 마도로스들은 파도를 즐긴다 하잖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는 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역이용해서 파도를 타고 윈드서핑,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듯이 신앙에도 바람이 있다고 봐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럴 때 팽팽한 긴장감,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지만 뭐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고 어버이 주일 금방 또 돌아오잖아요. 내년에 가면 또 어버이 주일 또 옵니다. 달력을 보면 뭐 금방 여름이고 금방 가을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김에 막 힘들게 합시다. 힘들 때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생할 때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지경이 넓어지고 그럴 때 차원이 높아지고 신앙의 품격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영향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삭풍을 맞고 돌풍을 맞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계를 느끼지만은
신앙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게 하신다. 힘들 때 힘줄을 불끈 생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빚이 있으니까 빚 가운데로 걸어가지 뭐. 까짓거 뭐. 빚 좀 갚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새 힘을 주실 때는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신다.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타게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흥의 속도, 부흥의 탄력, 부흥의 가속도, 부흥의 열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항상 컨디션을 최상으로, 최대로, 최고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지고 여러분 어떨 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죽을 것만 같고 그런 한계를 느낍니다. 연세가 드시면요 70, 80 되면 뭐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 그러잖아요.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이를 누가 속입니까? 현격하게 체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삭신이 쑤십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야. 맨날 선잠에 꿈자리 사납고 그러다가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신비한 힘을 주시는데 해도 피곤한 힘을 주시니까 저는 이 힘들 때 바닥거리자, 어려울 때 바닥거리자, 독수리가 바닥거리다가 비행기가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았어 200km로 솟을 때, 연을 날릴 때 맞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철새가 여러분 기류를 타고 파도를 타고 마도로스 흐름을 타자는 거예요. 흐름을. 힘이 들 때 그때가 중요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만포장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자갈이 버글버글할 때 시냇가에 소리가 졸졸졸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강건하실 때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물이 흘러가는 거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물이 흘러가면서 바위를 뚫고 물이 지도를 바꿔버립니다. 강줄기가 서서히 세월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물이 바위를 뚫고 땅의 지도를 바꿔버리는 게 물길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겨울 지리하던 겨울에 얼어 터진 것도 물이 오르고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역사가 벌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 때 힘을 내시고 어려울 때 내 삶의 흐름을 힘차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주류를 만들어가야 돼요. 삶의 어떤 힘을, 삶의 흐름을, 삶의 방향을 남이 터치할 수 없을 만큼 도도한 가풍을,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살고 싶은 생각이었고 하루에도 우울증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다들 사람들이 그렇게 약하게 살아가지만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나만의 흐름을, 나만의 이 주파수를, 나만의 바람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을, 그 사람만의 독특한 흐름을, 주파수를 만들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덤비라이 자꾸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무너지고 너무 성도들이 상처를 자주 받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이 들 때 힘을 내세요. 아플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끔찍한 상황에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앞뒤 콱콱 들어막혔을 때 숨통을 틔워주시지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기적을 맛보고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물길 따라 봄길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만물을 여러분 약동의 계절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흐름을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탄력을 붙여서 가속도를 살려서 이 험한 세상을 줄기차게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포도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